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20년 정도 살았고 예루살렘 한인교회 역시 우리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또 했었는데요. 한국에 와서는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홍익대학교 앞에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홍대를 아시나요? 우리 교회 주변에 YG 건물들로 쫙 들어서 있는, 오늘 또 아침에 기도회 가고 또 10시 우리 성경부 가는데 아침에 그 거리에 아이들이 어떻게 나뒹굴고 있는지를 상상만 해도, 최근에 여기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또 많은 그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홍대 앞에 저희가 조그마한 교회와 선교회를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터치하자. 역사로, 문화로, 지리로, 언어로 성경을 이렇게 한번 터치해보자 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책도 쓰고 뭐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성경을 역사로, 지리로, 문화로, 언어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던져서 질문을 했을 때 전문가들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간단한데도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가본 적이 없는 거죠. 그 나라의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가 그 마지막까지 살고 왔을 때 그 집주인이 월세로 살았으니까 이름이 모세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경에 모세만 나오면 열받아요. 왜? 집주인이잖아. 그 모세의 그 집에 살았던 거죠. 제가 그 모세의 전 주인, 제가 살았던 그 모세의 집 말고 전에 살았던 집주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아브라함은 좋게 생각해. 모세는 정말 이렇게 짜증나는 인간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지금 사는 모세가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캐릭터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즉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설교와 성경부를 통해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그 땅을 이해하지만 글쎄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활절인데 공교롭게도 올해 딱 유대인 절기와 우리 부활절이 맞아지는 게 뭐냐면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 성금요일 날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은 6월절이 시작한 그 날이었어요. 이렇게 매칭되는 게 쉽지 않은데 6월절 만찬 여러분들 가져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한테 적용하는 일에만 이제 우리가 많이 해왔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으로 살아가는 삶, 성경으로 고백하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이 요소가 생각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제가 이것을 이제 방송이나 또는 신문이나 최근에는 제가 신앙계라고 하는 또 우리 교단의 활천에도 글을 오랫동안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나 적용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맡기고 저는 원래 오리지널 소스, 원래 이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이 4장 25절이에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리잖아요. 땅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지리적인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건데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5개 지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운드리를 정해놓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예루살렘이 먼저가 아니라 갈릴리가 먼저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어느 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그러면 예루살렘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 언덕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 이야기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제일 앞에 이렇게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선포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같으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물러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왜 갈릴리가 먼저였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갈릴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갈릴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셨다. 예루살렘은 왠지 가진 자, 권력의 중심에 선 자, 중심부라서 사람들이 다 거기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 먼저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품으셨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조금만 전문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약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몇 번이 나오는가? 그리고 갈릴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몇 번이 나오는가? 예루살렘이 무려 1000번이 나와요. 1000번이 사용됐어요. 뭐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한 단어가 1000번 사용됐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갈릴리는 딱 6번이 나와요. 그것도 도피성,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중에 저와 이제 이스라엘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가는 사람들은 뭐 나는 안 가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분들이 가지만 다음에는 내가 꼭 가리라. 아멘 하는 자들은 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스라엘에 오면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고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구약 성경에는 1000번의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은 몇 번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단 6번 나타나는 갈릴리가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구약의 포커스와 신약 성경의 포커스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신약 성경 자체를 거부하니까.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갈릴리가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오실 누구를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먼저 오시지 않고 어디를 가셨다? 갈릴리로 오신 메시아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전혀 관심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아주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인들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예루살렘 뭔가 중심에 서려고 뭔가 거기에다가 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중심보다 아니에요. 주변부에 관심을 두게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할 때 곳에 예수님은 오히려 아니야. 내 답은 거기가 아니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않는 바로 그곳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이 하나의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간증할 게 참 많은데 짧은 시간에 그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참으로 힘든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한마디에 저는 막 울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한마디예요. 펑펑 울었던 거죠. 펑펑 울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잘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느 분이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도망간 베드로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에 그냥 꼬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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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지으려고 그러고 막 거기 가서 울고 있고,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하고, 예루살렘은 자기 유대인들만 살려고 하고, 팔레스타인들은 제외시키고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들썩이고 있고,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또는 전 세계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가보면 그 이유를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보다 어디를 먼저 가야 되냐면 갈릴리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앞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갈릴리에 가셨다. 자, 그 성경을 여러분 저와 함께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9장 1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는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죠.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9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뭐가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요, 갈릴리 그 땅, 그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한 번도 조명하지 않았던,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다. 근데 아무도 여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를 저와 함께 가볼 텐데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어요. 나사렛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 증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요, 줄기, 싹, 뿌리, 가지, 이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어느 것이 메시아를 말하는 단어일까요? 자, 이거는 국어 문법을 잘해야 돼요.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결실한다. 여러분 여기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느 단어 같아요? 싹, 뿌리, 또. 자, 우리 거수를 한번 해봅시다. 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꽤 많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어디를 찾아가냐면 마태복음 2장을, 우리 본문 읽었던 4장 앞에 2장을 가봅니다. 2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자, 22절부터 보면, 그렇죠? 20절, 21절, 22절에 한번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꿈의 지시함을 받아 어느 지방으로 떠나가?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어디서 떠나냐면 애굽에서 떠나가세요.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구약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렛이란 말이 뭘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혹시 각주가 있나요? 그 밑에 여기 보면 아마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밑에 무슨 성경 구절을 찾아가라고 그러는 것을 각주, 관주라 그러죠. 있으신가요? 있는 분들은 어느 본문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을 가리키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나사렛이란 말이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 그럼 답은 어디 있었냐면 가지에 있었던 거예요. 아하, 나중에 이스라엘 오시면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할 거예요. 근데 답은 알려드려요. 꼭 답은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의할 때도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보기를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답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꼭 선생 말을 안 믿어요. 참 요즘 세상에 선생 말을 안 믿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답이 있다. 지금 마지막에 답이 뭐냐면 가지예요. 실제로 가지란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 넷제르란 말에서 나제레트, 즉 나사렛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아하,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9장과 11장에서 말씀하신 갈릴리 지방,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나사렛 지방,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시러 어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고 또 라피 대학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라피 대학에서 박사학위 할 때 제가 듣지 못한 수많은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과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이사야서 말하려고 하지?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 너 이사야서 9장하고 11장 갖고 말하려고 하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갖고 말하려고 하는 거지? 얘네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뭘 주장하고 무엇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사야가 싫은 거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9권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시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말할 때 네 권의 책으로, 구약의 네 권의 책을 갖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창세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 마지막으로 뭘까요? 이사야서. 이 네 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을 다 읽어보시면 전도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포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어디냐면 갈릴리와 데가볼리, 이 지역이 바로 이방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여 준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도 계속 교회가 늘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을 왜곡할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저들을 몰아내버릴까? 그러다가 탈무드 시대에 얘네들이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The History of Jesus, 예수의 역사, 예수전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책이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알아 이래요. 네가 아는 신약 성경, 우와, 신약 성경을 어떻게 너가 알아? 예수는 결혼했다며? 그 책에 예수가 결혼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책에. 공교롭게도 탈무드가 완성되는 시기에 주후 500년대 일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그럼 부인이 누구래? 막달라 마리아래? 그럼 두 사이에 아도 있어? 아이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럼 5명이나 있지.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다빈치 코드나 다빈치 영화를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이요, 루머를 만들었어요. 기독교가 한참 핍박 가운데도 교회가 성장할 때 루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신약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방문할 기회가 없을 텐데
저하고 같이 사역 같이 하는 유대인 목사님이 계세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또 목회자가 된 분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놀랍게도 아주 미세했거든요. 여러분 홀로코스트에 600만이 죽어갈 때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보고가 됐어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숨겨둔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들의 간증이 한결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The History of Jesus를 통해서 만난 예수가 아니라 New Testament, 히브리 말로 여기 오니까 베리트란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베리트, 하다샤. 베리트는 약속이라는 뜻이고 하다샤는 New라는 뜻이야. New Testament, 베리트, 하다샤. 그러면 구약은 베리트, 예슈나, Old Testament지만 베리트, 하다샤, New Testament 이 신약 성경을 직접 만났던 거예요. 이걸 읽어보니까 구약에 그렇게 궁금했던, 특히 이사야서를 통해 그렇게 궁금했던 모든 질문들이 이 신약 성경을 통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다 예루살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소외된 자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명한 랍비 한 사람이 남겼던 말이 있어요. 이 랍비 이름은 힐렐이고 힐렐의 제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 제자 중에 바울이 있어요. 바울의 스승의 스승이에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은 토라를 모르는 유대인.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학문이 없는 무지한 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전부 다 학문이 없는 무지한 자, 즉 토라를 모르는 유대인. 그 당시 사회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죄인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은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몰라요? 토라를 모르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갈릴리를 가신지 이제야 우리가 아는 거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소외시킨 적이 없어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원수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들을 원수를 만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 교회에도 강사가 오셨어요. 우리 교회도 강사가 오셨는데,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 권 목사님 말이 이해가 돼요. 강사를 초청하면 꼭 안 와. 우리 교인들은 개척교회인데 우리 한 40여 명 모이거든요. 평소에 항상 평균 32, 3사람 모이는데 오늘 15명이 온 거예요. 내가 이 교수님한테,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얼굴이 얼마나 후끈후끈거리는지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강사를 불러다 놓고 어디에서 어둠의 땅에서 방황하는지, 어둠의 땅에 있는 자들이요 빨리 오시오 그러니까 3명이 또 오더라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분이 딱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는 놀랬습니다. 이런 거. 왜요? 그러니까 홍대에 교회가 있다는 거, 이 어둠의 환란의 땅에 교회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여기에 이 교회를 꼭 지켜주십시오. 분명히 밤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술 쳐 드시고 길바닥에 드러누워서 마약하고 별짓거리를 다하는 저들을 향해 누가 기도해 줄 겁니까?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들이 바로 어둠에서 신음한 자가 아닙니까? 오늘 제 마음을 그분이 많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 클럽으로 가득 찬 곳에,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 그 건물을 렌트했다 그러니까 갔어요. 나보고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하는 말이, 당신 밑에 뭐 있는 거 봤어? 아니 뭐 못 봤어. 뭐 분홍색이 좀 있긴 하는데 뭐 그게 뭔데? 그게 클럽이야. 옛날로 말하면 나이트 클럽이죠. 클럽이야. 근데 거기에다 어떻게 교회를 얻어?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정말 교회 잘 얻었다.
우리가요 그 교회 가려면요 밤에 기도회 가면 주민등록증 내야 돼. 클럽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검사해요. 20세 초반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거기를 클럽으로 들어가서 4층으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민등록증 검사하지. 아이고 이번 주 새벽 기도하는 내내 주민등록증 계속 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왜 여기 왜 가세요? 그런 거야. 왜 가기는 내가 클럽 가기 생겼니? 그렇죠. 안 그렇게 생겼는데요. 나는 지금 클럽이 아니라 교회에 올라간다. 아 그래요? 여기 사세요?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담임 목사다. 목사님이세요? 이 친구가 갑자기요 자세가 달라져요. 목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놈들도 예의는 있나 봐. 예의는 있나 봐. 왜냐하면 우리가 컴플레인 하면 걔네들이 쫓겨나거든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얻고 난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다. 여기가 데가볼리다. 이게 바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가 드는 거죠. 제가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걸로 하나요? 위에서 제가 한 번 넘겨주실래요? 자, 여기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여기가 성경의 땅이에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아까 크다고 했는데 크죠? 큽니다. 여러분 여기를 아시아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한국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동아시아 끄트머리에 놀고 있고 예수님은 서아시아 끄트머리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8,000km, 약 5,007마일 정도 날아가요. 대한항공으로 난스톱으로 일주일에 3편이 있어요. 가는데 이게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 거리가 2,000km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로 갈 때까지 전도했던 거리가 25,000km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간다 할 때 갈 때 8,000km, 올 때 8,000km, 16,000km를 순례를 갑니다. 제가 우리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고 목사님이 파리연합교회 이제 방문했을 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안내를 해주셨냐면 김 목사 여기가 바로 십자군들이 성지를 찾아갈 때 바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복잡한 역사는 이스라엘 와서 듣고요. 최초의 성지 순례자가 누구였냐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박해가 네로 황제부터요. 디오클레니우스라고 하는 제 주후 64년부터 주후 313년까지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알면 유명한 쓰임을 받았던 교부들, 초대의 많은 사도들이요. 엄청나게 박해 가운데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바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나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죠. 여러분 잘 아는 사도 요한이라든가 반무섬으로 끌려갔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 기간에 죽어요. 이 박해를 끝낸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예요. 이 콘스탄티누스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 헬레나였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모든 제국을 다스리게 됐을 때 이 양반의 칭호가 하나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 황제 칭호는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래요. 황후에게는 뭐라고 붙었냐면 아우구스타 이렇게 불렀어요. 헬레나가 부인이 아니고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타가 된 어머니 헬레나가 아들한테 아들, 요즘으로 제가 표현하면 아들 나한테 소망이 하나 있어. 나 성지순례 한번 가게 해줘. 그때 나이가 70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00세가 넘는 거죠. 어머니 안 됩니다.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나는 갈게.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그분은 마차를 타고 갔겠죠. 성지순례를 가셔서 바로 뭘 하시냐면 핍박 가운데 세워졌던 모든 신전들, 제우스 신전들, 황제의 신전들을 다 파괴하고 여러분들 바로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들 이번에 노틀담 성당 불탔잖아요. 친구와 같은 계획이 났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 유명한 유물을 하나 보존했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었죠. 가시 면류관인데 바로 이 헬레나 황후가 그리고 나중에 십자군들이 왔을 때 성지의 것들을 다 가져와서 바로 유럽으로 가져가게 돼요. 그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시 면류관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였거든요. 헬레나 황후가 성지순례를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다가 십자가 세계를 발견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는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근데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어느 것이 예수님인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나머지 두 개는 함께 달렸던 강도들이 될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될 텐데 어느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병자 한 명을 데리고 와요. 헬레나 왕후가 세 개 십자가에 다 누이는데 한 십자가에서 이 병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웠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 기록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분에 의해서 성지순례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96년 7월 15일 날 우리 지금 목사님이 계셨던 파리연합교회 바로 그곳에서 성지를 탈환하자. 누구로부터? 무슬림들로부터. 그래서 성지 탈환, 즉 십자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정확하게 1099년 7월 15일 날 헬레나 황후가 지었던 그 교회, 무슬림들에게 빼앗긴 그 교회를 다시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또 무슬림들에게 빼앗겼다가 오늘날 다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를 우리가 가볼 거예요. 유럽을 여행하는 많은 청년들이요, 노틀담 성당에 가서 나폴레옹이 1802년에 대관식 했던 거지 라고만 알고 있죠. 바로 십자군의 이야기를 몰라요. 십자군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도 유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역사였던 헬레나 황후의 성지순례 역사를 잘 몰라요. 그 성지순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의 유럽의 역사입니다. 그 유럽의 역사는 성지순례에서 시작되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여전히 그 땅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땅을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뭔 돈이 남아서 성지순례 가니? 시간이 남아서 성지순례 가니? 여러분, 저는요, 성지순례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항상 부흥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성서의 땅을 통하여서 교회를 돌아보게 됐고 말씀을 통해 다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저는 제가 소망이 많으면 지금 이제 54인데 75세까지요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김진삼 목사 쳐보세요, 뭐 김진삼 박사 쳐보세요, 뭐 강의도 많이 있고 책도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전설의 가이드 김진삼 뭐 이렇게 나 있어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면 갑자기 모두가 바뀔 거예요. 모두가 바뀔 텐데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을 통해 이 땅을 보는 게요, 성경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하고 아주 이분들이 감동을 같이 받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세미나 하는 것보다 제가 내일 이스라엘 관광청 초청으로 롯데호텔에서 전국의 200명 목회자들 상대로 성경 강의를 해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땅을 갑시다. 여기서 백날 떠들어봤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는 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 많은 부분에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오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근데 그분들은 유럽에서 왔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왔지만 우리는 더 멀리 아시아 끄트머리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한번 다음 표지 볼까요? 눌러주세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인공위성으로 찍은 거예요. 고센 땅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던 그 땅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요, 여기에 헐몬산이에요. 제가 많은 사진이 있지만 보여주는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저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짧은 여정이지만요, 저기까지 가보려고 해요. 저기까지 가야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보면 헐몬의 이슬을 만날 수가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바로 요단강의 시작이에요. 요단강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 교회의 시작이에요. 왜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축복을 주잖아. 하나는 천국의 열쇠를 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헐몬의 이슬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 요단이에요. 요단이 그래서 뜻은 뭐냐면 쉐어링이 아니라 flowing, 흘러내리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내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가르쳐 준 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의 위대한 교훈이거든요. 근데
저 폭포를 가서 만나야지. 그래야 헐몬의 이슬을 보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게 바로 요단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단강을 보고 이렇게 해요. 에이, 요단 또랑이네 이래요. 요단 또랑이네 이래요. 아, 또랑을 모르십니까? 또랑을 모르십니까? 강억식이 위대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랑이네. 사실은 물을 다른 데로 다 빼서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는 게 다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단의 뜻이 뭐냐면 flow, 흘러내리다. 유대인들은요, 물만 조금만이라도 흐르면 거기 가서 머리를 쳐박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정결례식을 해요. 조금이라도. 그럼 그 물을 떠갖고 와서 손이라도 씻으면서 정결례식을 해요. 그래서 큰 강을 상상하기보다는 물은 흐른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른다. 고인 것이 아니라 늘 흘러간다. 그 흐르는 물을 갖고 내가 손을 씻고 그 흐르는 것으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왜 전도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나만 복음을 알고 나만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그건 썩은 물이 되거든. 흘려내 보내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가르쳐 준 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지들의 내린 갓도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 내리다라는 말이 뭐냐면 요단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요단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를 이뤄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게 보이나요? 잘? 이게 인공위성으로 찍은 갈릴리 호수예요.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파일을 드리고 가겠지만 다 이게 노란 점이 있어요. 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내리시다, 올라가시다 이런 표현들로 보여지는 모든 지역이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막달라라든가 게네사렛이라든가 가버나움이라든가 이런 많은 지역들이 그대로 있죠. 그 다음 장면에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나름대로 3D로 구성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 때의 가버나움의 마을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버나움의 마을이다. 그 다음 장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귀신 들린 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그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장모가 10병으로 앓아놓는지라 이래 나오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거기에서 발견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 장 이게 바로 뭐가 발견이 되냐면 1986년에 2000년 전에 잃어버렸던 예수님 당시 배가 발견이 됐어요. 그 배가 발견이 돼서 오늘날 저 배를 다시 만들어 갔고요. 그 위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례자들에게 그 기회를 만들어 놓고 있죠. 이번에 저기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거예요. 갈릴리 호수배에서. 그 다음에 이 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가 푹 뛰어넘어서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만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감람산이에요. 저 위에 있는 교회가 승천교회,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크게 보여지는 교회가 바로 겟세마네 교회.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에 주님이 그날 걸으셨던, 잡히셔서 끌려가셨던 겟세마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시냇가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이 다른 각도에서 찍은 그대로 남아있는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 장면이 많은 무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이 다른 사진이 없어서요. 제 책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길이 없는데 이 길이 뭐냐면 십자가에 바로 새벽에 걸어갔던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그대로 찍었는데 제가 이번에 예수의 길을 내면서 작년에 그 길을 만들었던 거죠. 오늘 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길거리에 깔았죠. 옷을 벗어 깔고. 왜 그러냐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신 줄 아세요? 채찍을 드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을 소굴로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유대인들은 이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내가 왕이다, 너희가 기다리는 내가 왕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궁전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는, 찾아가지도 않는 서쪽 언덕, 죽음의 언덕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흑암의 땅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사망의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성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요, 예수님 당시 때는 성 밖에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사무곡 중에 영문 밖 서쪽 하늘 빛이 누나, 이 찬양 기억할 거예요. 서쪽이 지옥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언덕 위에 골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누가 있었던가요?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여인들밖에 없었어. 남자들이요. 나도 남자지만 우리 끝까지 좀 남아 있읍시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뒤를 돌아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제자들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표현들이요, 이 죽음의 길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순례자들에게 그 새벽에 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일어서시고 쓰러지시고 일어서시고 한 장소를 14초소로 나누어서 비아 돌로로사 길을 만들었지만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한 번도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침을 뱉는 자를 향하여, 갖은 말로 욕짓거리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한 번도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고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그 땅 위에 그 골고다 언덕에 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욕 얻어먹을 짓을 우리도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성금요일 날 아침에 어느 한 목회자가 엉뚱한 짓것을 한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신문에 뉴스에 크게 났잖아요.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진다, 교인들이 떠난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아니 열방의 모든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것이고 침을 뱉을 것이고, 왜 그따위 교회를 다니냐고, 왜 그런 종교를 믿느냐고 여러분들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항변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서는 그 골고다 언덕, 사람들은 죽음의 길이라고, 어둠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희망을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골고다 위에 서야 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임할 때 샬롬, 천국에서 샬롬,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샬롬, 우리가 궁극적인 마지막 장소가 거기잖아요.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통의 땅, 어둠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빛으로 조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 너무 귀해서 너무 예뻐요. 홍대에 갈 때마다요, 길거리에 있는 애들 제가 쓰러지고 술 쳐드시고 누워있는 애를 제가 일으켜요. 일어나라고. 음료수도 주고. 제가 그래요. 집에 가서 자야지. 집에 가야지. 그래도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가야지. 제가 일으켜요. 근데 야들은 여기에 있잖아. 얼마나 고마워. 주일날 오후에 딴짓 안 하고 딴 데 안 가고 여기 있잖아. 근데 우리 청년들 알아야 돼. 우리 선배들이 없으면 후배들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쳐다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배님들,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길을 굳건히 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 어려운 상황 속에도 믿음 잃지 않고 가고 있구나. 답은 저기에 있는 거지. 하고 고리타분해. 맨날 예수 믿으래, 맨날 교회 간대. 뭐가 있다고?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길에 뭐가 있다고? 우리 부모는 목숨까지도 저기에 걸까?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다음 세대는 잘 몰라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이 길을 알아요? 우리 성경의 모든 삶이 다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때 우리 아들놈의 쉐키를 제가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주 저는요,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 제 마지막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를 그 가셔서 흑암의 땅에 있는 그들을 품으셨던 주님이요, 예루살렘도 설마 했는데 역시 어둠의 땅에 가서 쓰셨고요, 그 죽음의 땅에 쓰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렇지, 거기가 바로 희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본 사람은, 고백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로 다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자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예루살렘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